야고보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라고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해만 뜨면 싹 사라져버립니다. 언제 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게 안개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인생이 영원한 것 같지만 잠깐의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개를 잡으려는 시도가 있지요. 세상을 안개로 지금 상징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잡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지요. 뭔가 잡은 것 같은데 손을 딱 펴보면 안개는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란 것이지.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란 거예요. 다들 너무너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몇이라고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나이가 들어서 이야기해보면 자랑하는 건 뭐예요? 고생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신속히 가는데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도. 우리 어르신들 다 그렇죠? 돌아보면 순간적으로 지나갔죠? 예. 그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었습니다. 10달 만에 나와보니 다른 세상이지요. 몇 년을 살아요? 길면 100년을 살아요. 그럼 그게 끝입니까? 그 다음 세계는요, 영원한 세계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준비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100년 인생 돌아보면 안개와 같은 잠깐 살다가는 인생인데 무엇을 준비하는 인생이냐? 영원한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짧은 인생이란 거예요. 야고보서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요. 그 시험들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돈에 빠져서 돈 번이라고 정신 빠져버리면, 놓쳐버리면 예배 못 드립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 취해버리면 캠핑 가니라고, 등산 가니라고, 여행 다니라고, 운동하니라고 주님 못 만납니다. 그런 시험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 인생에는 그 짧은 인생이지만 수없는 인생의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매번 그 시험들을 만납니다. 오늘 교회 오는 길에도 만난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갑자기 누가 전화가 온다든지 누가 올라온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근데 그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대표적인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2장에서 그 대표적인 시험이 뭐냐? 뭐니 해도 뭐니다.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시험이란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한 시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 재물과 부를 따르지 마라. 물질을 우상으로 따르는 물질에 취한 자들, 돈에 취한 자들은 대표적인 모양새가 뭐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여 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리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많건 돈이 없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하건,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했건, 잘났건 못났건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금가락지, 돈이 많은 사람이면 이 높은 데 앉으세요 하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면 저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말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냐? 강도의 소굴이지.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가장 큰 계명, 성경 전체를 녹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가장 핵심적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물질을 따르지 마라. 두 번째 가장 큰 시험은 3장에서 말에 대한 시험이에요. 다 말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죠? 미혹되지요. 이 말에 대한 시험. 그래서 최고 강한 게 뭐예요? 경영자들, 기업가들하고 그 다음에 언론사들 아닙니까? 말. 정권 잡으니까 그걸 분명히 쥐잖아요. 그죠? 그 말에 대한 시험에서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혀를 제어해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난 지혜는 거짓이 없다.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다. 말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늘로부터 거듭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말이다. 혀다. 이 혀는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말이 많고 사람들 위해 선생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다. 그건 지혜가 없는 자다. 그는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겸무손함 안에서 그 행함들을 무엇으로? 선행으로 보이는 자다. 선한 열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혀가. 근데 가짜는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혀가. 그래서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자랑과 거짓말을 하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혀다.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근데 진짜는 혀를 제어한다. 겸손한 혀가 된다. 성결하고 화평과 관용과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화평하게 하는 의의 열매를 맺는 혀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입술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다.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다. 너희는 그 열매로 분별해라. 안 그러면 다 넘어지니까. 시험에 빠지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분별한단 말 맞죠?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대처해라. 어떻게 해요? 첫째,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느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원 없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단 말이에요. 시험이.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해야 나중에 금메달 따잖아요. 그죠? 경기 나갈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들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연단시키는 줄 알고 온전히 불평하지 말고 기뻐해라. 대신에 뭐 해야 되느냐?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해라.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란 말이에요. 그럼 지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라. 그러면 구원을 이룬단 말이에요. 맞지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바로 알아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시험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욕심이다. 내 욕심.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시다.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깨달으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시험당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욕심에 살아서 내가 시험당한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 바른 지식을 알고 있어야 시험을 이겨내지요.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시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알고 그 시험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늘의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겸손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맞지요? 그 시험 못 이기면 넘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 길어야 평균 70이다. 우리 안에 70 되신 분 계십니까? 몇 년 남았어요? 10년 남았어요. 강건하면 몇이라고요? 80이다. 80 되시는 분 계셔요? 이제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인생도 손살같이 지나가요. 뭐 하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고. 대부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많아요? 앞으로 살 날이 많아요? 살아온 날이 많지요? 이제 남은 시간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심판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잠시 잠깐의 안개와 같음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줄 알고 이 땅의 술에 취해서 돈을 사랑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오늘 본문 4장이. 다툼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생 잠시 잠깐임을 깨닫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거짓말하고 욕심내면 당연히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기보다는 내가 높아지려고 막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움 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 시험에 들면 분쟁이, 싸움이, 다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무엇으로?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정욕, 탐심, 욕심, 그죠?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높아지는 욕심 때문에 그 모든 다툼과 싸움이 나오는 것. 이는 곧 간음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죠? 세상과 벗됨이다. 하나님과 원수됨이다.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리석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제일 먼저 서로 비방하지 마라 말이잖아요. 말로 비방해. 왜? 내가 싸우는 상대를 비방해야 내가 의로운 자가 되거든. 맞지요? 그래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항상 뭐부터 해요? 비방부터 하는, 비방부터. 말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스스로 우상이 되려고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또 싸우는 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허탄한 자랑이에요. 허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상대를 딱 약골을 죽이잖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헛된 말을 해야 상대가 약고가 죽거든. 맞죠? 아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많이 갔으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는 다 뭐라고요? 악한 것이다. 그게 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와 같다. 그걸 알아라. 그게 지혜다. 너희는 똑바로 알아라. 5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거하게 하셨다. 그거 기억하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 넣어주셔서 구원하시려고. 성령은 우리 깊은 마음의 생각이 깊은 것까지 다 안다 그랬죠? 못 속여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라. 그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명제예요. 맞지요? 그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게 한다. 어떻게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요? 겸손해진 자만 가능하잖아요. 맞지요? 겸손하지 않으면 내 주먹을 믿지. 내가 왜 하나님 왜 믿어? 내가 성령 따라 왜 해?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치를 해버리지.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뭘 줘요? 교만한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줘요. 그래서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그 모든 시험에 빠지게 해버려요. 그죠? 근데 성령은 그 마귀를, 그 죄를, 교만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또 성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요. 사탄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가까이 하고 죄 짓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죠. 근데 성령은 no.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죠. 성령은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합니다. 외식하지 않아요. 손으로 도둑질하는 사람 죄인이지요.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지요. 근데 성령은 손으로 도둑질하지 않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성결하게, 마음속으로 남의 것을 훔치려는 마음 자체를 먹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성령은 손으로 살인하지 않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끊어내버리게 하신다고요. 그것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맞지요? 성령은 남의 여자를 겁탈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서도 음욕 자체를 없애버린다고요.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고요. 밖에서는 온갖 짓 다 하면서 들어와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그런 두 마음 품게 하지 않아요. 성령은 사단이 그렇게 하는, 외식하게 하는 거. 성령이 하실 일이 뭐냐?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게 하는 거, 겸손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성령이라고.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길어야 70, 80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대에 서야 합니다. 이 땅이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겸손한 자가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서 그 심판을 준비하시고, 깨어있는 사람은 선을 행합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별개가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고, 그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진실되고 지혜롭고 충성된 내 종아,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신창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알게 하옵소서.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남은 인생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시험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되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넉넉히 그 말씀을 따름으로 인내하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